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때 우린 쉽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몇 번 정도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하루의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런 표면적인 형식과 수량적인 데이터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벽부터 너무 진지한 질문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해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바쁜 일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린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주변 사람을 보고 헛된 안심과 잘못된 위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자신이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고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은 그 배경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거느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시작하고 단 5절 만에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편집자의 기록처럼 곡식의 씨가 말랐는데 가문의 씨까지 마르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룻기 1장은 나오미의 시선을 따라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까지 모두 잃은 과부 나오미는 자신의 젊은 두 과부 며느리를 거느리고 모압에서 돌이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길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간들 자식도 없는 과부인 자신과 또 자신과 마찬가지 신세인 저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장 8절과 11절 그리고 12절까지 3번에 걸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반복하며 명령합니다. 처음엔 같이 소리 높여 울며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다던 며느리들도 강경한 시어머니의 주장을 꺾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달라붙다,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본문 15절에 4번째 명령을 합니다.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룻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거예요.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말을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아, 이 며느리는 내가 뭐라 말해도 나를 따르겠구나.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소용없겠구나. 나와 같이 죽겠다는 각오로 나를 떠나면 여호와께 저주까지 받겠다는 각오로 따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하고 나오미도 그 설득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안함과 처량함, 슬픔과 애통 속에 긴 침묵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를 알아본 많은 사람으로 인해 온 성읍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여자 혹시 나오미 아니야? 아니 그럼 남편과 아들들은 어디 있지? 그러고 보니 저 옆에 있는 이방 여인은 누구람? 풍족했던 재산과 가족은 다 어쩌고 저렇게 불쌍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대? 온 성읍이 비참하고 처량한 그녀들로 떠들썩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는 전능자가 저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저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저를 괴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찌 저를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이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징벌을 받고 괴로운 상황에 놓였기에 자신을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오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우린 그녀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통을 허락하신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 가운데 자신을 괴롭게 하신 것은 전능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비어 돌아왔고 징벌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룻도 그녀의 신앙을 보고 그녀를 따라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과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우연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님을 시인하며 말입니다. 전능자 여호와께 징벌을 받고 괴롭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 룻의 고백과
나오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자기도 머물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붙쫓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또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한 회개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메마른 곡식의 씨가 결실하여 거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씨가 사라질 절망의 상황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것을 기대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본문의 룻과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룻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고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님만 따르는 안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